주제를 주시네요. 지도자에게, 젊은이에게, 성도들에게 해당되겠죠. 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가 믿어야 되죠. 이대로인 줄 믿습니다. 장로들에게, 지도자들, 목회자, 목사님, 베드로도 자신도 장로라 그러면서 연장자, 교회 안의 지도자, 다스리는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도자 된 저희가 이 말씀대로 양무리를 억지로 치거나 이렇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거나 주장하는 지배자, 제왕적 자세로 지배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지, 자원함으로 해야지, 기꺼이 중심으로 해야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죠. 우리 지도자가 주님께 복종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지배자처럼 군림하게 되겠죠.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도자는 지배자 되려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림으로 주님께 복종해야 되겠죠. 목자장 되신 주님께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종이 되고, 성도들은, 젊은이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지도자 앞에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돼요. 순종함으로 주님께 복종해야 되고, 우리 목자장 되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복종하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의 교만기는 막을 수 없는, 이게 아주 그냥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거들먹거립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니. 하나님의 주권자이죠. 주님이 알아서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데 때도 안 됐는데 자꾸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지도자가 자기 노선을, 또 성도가 자기 노선을 벗어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 사단이 먹어버린다. 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지.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매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뭐가 된 줄로 알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때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해야지. 왜 나는 지금 할 만한데 나를 왜 인정하지 않냐? 나를 누가 너는 아직 아니라 그럽니까? 그럼 아닌 줄 아시면 돼요. 지도자가 당신은 좀 있으라 그러면 있으면 되고요.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아야지. 내가 왜 아니야? 나는 이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내가 스스로 때를 정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지 교만한 자를 주신 적이 없고요. 교만한 자를 오히려 대적하신대요. 무슨 말씀이죠? 게다가 사단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다. 너 세밀히 다 알아. 높이실 때 높이는 거고,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주시는 거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하실 일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대지 말고, 거들먹대지 말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우리가 지도자가 그래야 되고, 또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편하고 아주 쉽게 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걸려있고 뭔가 오해가 되고 그런 건 전혀 성령으로 말미암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나라지. 그러면 그 육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교만과 내 육을 깨뜨릴 능력이 내게는 없어. 이런 더러운 거는 있는데 이걸 치울 능력이 청소부가 없어요. 안 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을 모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아, 예, 아멘. 주께 복종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슉슉슉슉 행하십니다. 그러면 치울 걸 치우고 세울 걸 세우고 다시 아름답게,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이 개운해야 돼요. 마음이 가벼워야지. 안 그러면 뭔가가 이게 뭐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되고 뭐가 대립이 되고 이런 건 아예 사단에게 이미 밥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시죠? 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복종해야,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와 후대란 이 주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할 것도 없는데 그냥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제 마음에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할 것 같아가지고 더 중독되기 전에 끊으려고 그래.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제 마음에 다음에 주제는 바뀌어도 이 내용은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주제 가운데 인도받으면서 첫 번째 제 마음에 이게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잘 몰랐고요. 제가 예전에 한참 목회할 때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로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주제를 붙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자꾸 이게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 그분이 눈이 어디가 있는지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이 나라란 이 주제가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이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제 나름대로이죠. 뭐 남보다 더 이런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렇구나. 평생 이 하나님의 나라란 이 주제는 평생 나와야 될 메시지구나 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했는데 이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은혜를 정말 지속을 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생삶입니다. 생음악이고, 여러분 오늘 일어나 찬송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가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가수예요. 제일 노래 잘 부르는 자, 제일 많이 부르는 자 우리 가수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진정한 가수예요. 시대할 때 가면 노래를 맨날 그렇게 불러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 곡조가 나온 것이고 이 콩나물 대가리가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높이 낮춰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요새 애들은 랩을 합디다만, 래퍼가 있었디다만 몰라, 재미없어. 이제 아름답게 곡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런 곡을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가수가 우리고 제일 노래를 많이 한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찬양, 어제는 주일이니까 빼고 오늘 몇 번 정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음악이 있나요? 라이브가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음악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음악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반드시 생음악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듣는 거 말고요. 누가 하는, 가수가, 전문가가 하는 걸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수요, 내가 노래 부르는 자요, 내가 아가스의 주인공이요, 내게서 애가의 노래가 있고 아가의 노래가 있고요.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노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노래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완전 라이브예요. 삶이고 생삶이고 생음악이고 살아있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엄청난 언약이거든요. 이 나라 누리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증인이 되셔야 되고요. 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니? 증인이 되는 것은, 증인이란 말은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거, 없었던 건 절대 증인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신기한 말을 하면 그 능력 없어요. 그건 아무 시달데가 없는 거고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이 뭐냐? 그걸 내가 말하면 미래 예언이 되어버리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예언이라는 것은 남이 모르는 걸, 신기한 걸 내가 말하는 걸 예언, 그런 건 점쟁이, 손톱 밑에 떼낀 점쟁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주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주께서 내 인생에 행하셨던 것을, 주께서 갈보리에서 오순절에서 행하셨던 것을, 그것을 내가 경험한 자가 내가 그 주 예수를 말하면, 예수를 증언하면 그것이 전부 다 예언의 영이 되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어가지고 미래의 사막인데 거기서 건축을 하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과거를 증언을 하면 미래에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은 증언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은혜를 다 받으셔야 되지만 이 나라와 후대 가운데 좀 특별하게, 이걸 자기 스스로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은혜를 받는 거지 싶지만 어떤 분은 특별하게 은혜를 받는 분이 있으세요. 이런 내용들은 혼자 은혜 받고 입 싹 닦고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타영아나 이런 후대에 대한 은혜를 좀 특별하게 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사실 너무 소수예요. 사실은요. 지역마다 온 국내나 국외나 이렇게 볼 때 아주 소수예요. 어쩌다 한 분씩 있어요. 일반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그거 말고 이 사람의 육아는 뭔가 어딘가 모르게 자료화되어져야 되고 다른 후배들에게 제시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게 알려주시거나 우리 본부에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는 당신에게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언하게 해서 미래에,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은 잔뜩 있는데 기도는 잔뜩 하는데 뭔가를 한 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시가 되어지면 눈이 번쩍 열리거든요. 탁 열리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자루를 손에 쥐어줘도, 바톤을 쥐어줘도 다음 주제가 넣어야 해도 몇 걸음 가다 자빠져요. 못 가요. 갈 힘이 없어요. 이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허구한 날 머리를 들이밀고 그냥 기도해 주면 그걸 녹취를 싸게가 전부 다 그 언약으로 붙들고 정리하고 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이미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다가 그냥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냥 자기 이걸 유지를 잘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필요 없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도움을 입어야 돼요. 도움.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렇게 포럼을 해주면 번쩍하고 열리거든요. 아,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추진력이 나오게 되면 자기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매주 제 이메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은혜를 특별하게 받고 자기 육아 현장에 그거 참 대단하다, 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범죄야. 그건 당신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주셨겠냐고, 당신에게. 그걸 니만 싹 입 닫고 있으라고 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언해 주셔야 돼요. 예수의 정언은 미래 예언의 영이라.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가 행하신 것을 내가 정언하면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고 미래를 예언하는 영이 되고 미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해 정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미래에 사막인데 광야인데 거기다 새 도시를 전혀 볼 수 없는데 새로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후대 회복의 역사가 많이 확장돼야 되고 많이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 맞아, 이게 내 기업이야, 내 분복이야 라고 믿음이 와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러고 갈등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못해 세계비전교회 홈페이지에 댓글이라도 다시요, 존재를 알리시오. 그러면 접촉을 하게. 이게 뭐 내가 받는 게 무슨 뭐 특별 나겠나,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만약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으로 태영아 전도학교나 이런 메시지로 육아 축복을 정말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아주 희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건 자료화되어지고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에게 도전이 들어간 힘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가 2번인데, 작은 2번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차례대로 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고 메시지 나왔지만 한 번 더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차례대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시고 구상하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주님의 주권이 100% 먹히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 사람을 세워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그런데 아시듯이 이 나라는 타락해버립니다. 상실돼버려요. 창세기 3장이죠. 마귀가 이 나라를 지나라로, 이게 인간을 숙주 삼고 자기 나라를 심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싫어,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목표, 자기 계획, 자기 하고 싶은 말 할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지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존자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전부 다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계획한다, 난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한다, 난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다, 요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지, 그런 문장 쓰는 게 나쁘냐? 그게 창세기 3장 교육에서 배운 문장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격입니다.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내세워서 인간을 주격으로 만들어 놓고 섭정왕처럼 이게 들어앉아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자기 나라, 흑암의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 스위치를 누르면 스크린에 하나님이 항상 떴죠. 근데 지금은 인간을 건드리면 그 마음의 스크린에 사단이 뜹니다. 마귀가 떠요. 악령들이 나타나요. 이때 하나님은 아담, 노아,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만들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구체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삭을 낳게 하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애굽에 들이보내서 뻥튀기를 합니다. 확, 그 한 주먹이 한 부대가 나올 줄 몰랐지, 여러분. 그 12아들 70인 가족 데리고
들어가서 한 부대를 튀어나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 땅은 이미 약속해서 침 찍어놨어지. 가나안 땅 침 발라놓고 그 다음에 백성 만들고 데리고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주권의 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나라 형성이 다 된 거예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이제 주어졌고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나오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백성을 만든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왜 데리고 나온 줄 아니? 에?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왜 만들죠? 나왔죠? 주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지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100% 예, 복종하는 나라, 주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나라, 그걸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타락해버려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공생에 성령 임하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밖을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으니까. 심지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등등등 말씀에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지마, 사마리아도 가지마, 안 가도 될 정도가 아니고 가지 말해. 너희는 이스라엘에, 여기 이스라엘 안에 이뤄진 양에게 찾아가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이런 주제를 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전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배척하고 버린 돌, 버려버립니다. 시잘데기 없는 인간이 하나 나와가지고 괜히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아무 쓸모가 안 보이거든. 유대인들이 볼 적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든지 대한민국의 시골에 쟤까지 굴러왔어요. 이 돌이요. 얼마나 세게 던져버렸든지. 이방인인 게, 저는 이스라엘하고는 너무 급이 달라. 너무 다른 인생, 다른 종자예요. 다른 가문이고 전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 거기는 여호와를 알고 율법을 말하고, 거기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뭐 율법 선생이 있고 뭐 그런, 나는 전혀 그런 종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얼마나 굴러왔든지 굴러 툭툭툭 굴러더니 제게까지 턱 왔는데, 제게 턱 부딪히자마자 예수가 믿겨지면서 저를 산돌이 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제 안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 살림살이를 딱 풀어놓고 유대인이 전혀 몰랐던 하나님 나라고 환경, 그 임마누엘의 환경, 성령의 영광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쭉 체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공동체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고요. 교회. 드디어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쓰십니다.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제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내 소유다. 너희가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음악이요, 생살미요. 닭도 생닭이 좋다잖아요.
완전히 이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과 같이 절대 말이 아니에요. 토크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나타남이 없다.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남이 없다. 노래로, 고백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짐이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모순을 스스로 갖고 있지 마세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모순이에요. 그런 나라는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님을 모시세요. 그냥 저기 밖에 세워놓고 나 믿습니다 당신을 그러지 마세요. 그분을 모시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발부둥 쳐봤자, 철봉에 매달 발부둥 쳐봤자 몇 분 안 돼 떨어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쉽게 해야 돼요. 편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을, 그 나라를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예,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말씀 듣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주권 아래 복종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뭘 하고 자시고 하지 마세요. 그걸 왜 그래요? 하면 뭐 한대? 자기 교만 끼만 더 올라가지 무슨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기도를 간절히 하면 응답온다고? 그런 짓불 같은 소리, 그런 건 없어. 복음에는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하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지, 그럴 때 그 주님을 모신 채 드릴 때 기도를 간절히 집중해 선다는 뜻이지, 예수님과의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복종도 안 하면서 간절해가 뭐하게? 기도를 하루에 나는 몇 시간 한다고 뭐하게? 그래가지고 교만 끼나 들고,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은근히 말 안 해도 지자랑하고 돌아다니고, 난 말씀을 많이 훈련받았다고 뭐하게? 아무 시달데기 없는 건데. 그럴수록 다루기가 쉬워지고 그럴수록 주께 복종할 줄 알고, 그러지. 그게 라이브지, 라이브. 그 생삶을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 이게 많이 훈련받고 고집은 더 세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연수는 늘어가는데 다루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게 무슨 은혜? 그런 십자가가 어디 있나? 그런 복음이 어디 있나? 전부 가짜지, 위조품들이지.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를 근사하게 갖춰가 순수하게, 그 유대인들 더 잘해요. 종교들 더 잘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멘.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생한 임재가 있으시기 바라요. 기도요, 뭘 그래?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나머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왜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네가 왜 그렇게 덤비고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 되니 그렇게?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시는 거, 성령님을 주군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되는 것이지, 성령께 복종도 안 하면서 자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냐고. 왜 네가 알 바가 아니란데 맨날 그거 염려하고 그런 거 기도하고 그런 거 기도 제목 정리하고, 기도 제목 나이라면 되던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기도 제목 쓸게. 맨날 노트에 그냥 100가지까지 쓸게 그냥. 그럼 될 것 같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건데요, 그래 되면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이런 말씀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가 좋아요. 내 환경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무슨 내 자식이 성모가 엘리트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전부 자식들이 성공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죽어 빨리. 예수 잘 믿으면 죽습니다. 빨리. 시원찮게 믿으면 장수해요. 오래가. 베드로전서가 주제가 고난 아닙니까? 소아시아에 예수 잘못 믿어 고난 왔나요? 잘 믿어서 고난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면은 이 고난이 없어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고난이 옵니다. 이유 있는 고난이 온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줄 알고 영광을 누릴 줄 알고,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셨잖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와 같은 고난에 들어간다는 자체를 즐거워하고 당당하게 여기는 자가 성도지. 고난을 치워줬나요? 베드로전서 소아시아 성도들 고난을 치워줬나요? 안 치워줬어요. 죽을 때 되면 죽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되어질 적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엘리트다, 영적인 서밋도 과감하게 이제는 내다볼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어떻게 됐나? 1번, 2번, 3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절대입니다. 이 성령 약속은 절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다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저한테 하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진짜 그래야 됩니다. 다른 걸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네가 알 바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믿겨져요. 안 돼요. 말씀이 암송을 다 했지.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걸 맨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성령의 체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 나라를 전혀 껍데기만 맨날 핥는 거지 수박 껍데기를 한 번도 까본 적도 없어요. 그 안에 우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맛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잘 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4, 15, 16장은 여러분이 그 흐름을 아실 거예요. 메시지 여러 번 들으시고, 예수님이 한 3년 계시다가 이제는 내가 가고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한 3년 제자들 같이 사역을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은 뜻도 모르겠고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형편에 참 많은 묘한 감정이 흘렀겠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참, 그래서 묻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근심이 잔뜩 마음에 그냥 어두워져 가지고 막 근심에 눌린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가셔야 되지? 우리 생각은 가시지 마시고 우리 보고 사역을 지속하라 그러시면서 주님도 지속하셔야지. 겨우 3년 해놓고는 가버린다니까.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 아니, 계속 계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주님이 이 타영아 전도학교를 3년 동안 오셔서 강사를 해주셨으면 계속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바람이지, 주님이 가버리신다 그러면 전부 다 근심해가 아유
진작 좀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놓을 걸. 전부 다 아마 마음의 근심은 또 왜 가시지? 이게 3년 하셨는데 4년 5년 계속 오셔서 우리 엄마들 손은 축복해 주시고 이 안수해 주시고 우리 애들 전부 안수해 주시고 뭐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신대. 그러니까 이게 왜 가시는 거지? 이게 오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어두운데 7절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는 근심하고 있지만 그거 근심거리가 아니야. 더 유익이 되는 거야. 너희에게 더 나아, 더 좋은 일이 생겨. 내가 너희에게로 가야 그분이 오셔. 그분이 안 오시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나? 지금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으로 얼마나 족한데, 여러분 예수님 여기 계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 그걸로 족하죠. 충분하잖아. 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왜 가신다는 것이지? 그것도 우리한테 더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제자들은 참 이해가 안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맥이 탁 풀렸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자기 아침에 출근해가 퇴근하고 아니면 학원 다니면 자기 영 따고 뭐 돈도 벌어 모아놓고 3년 동안 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악어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있던 것도 다 던져버리고 하나도 없고, 돈이 있냐? 자격증도 땄냐? 없지. 아무것도 없어. 3년 그냥 공생을 또 공쳤어. 남은 친구들은 3년 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아기 젖대듯이 떼버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임하신 분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물론 제자들이 알았죠. 여기서 우리가 늘 했던 말씀, 같은 함께와 다른 함께. 성경에서 같이 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따로 반드시 구분해 쓸 때도 있고, 그러나 같은 단어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데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희들 이제 완전히 나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같은 함께지만 다른 함께예요.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해주고, 예수님 만나려면 전부 다 도시락 싸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예수님 오늘 저기 대전에 집회하신다 그러면 전부 다 대전으로 다 모여야 돼. 우리 훈련 받듯이. 이렇게 예수님 안수 받으려면 전부 줄 서야 돼. 줄 서, 빨리 줄 서. 베드로 사도가 어이 말 안 들을래? 그럼 빼내버린다 이러면서 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받고, 성령이 오시고 나면 예수님에게 안수 받을 필요가 없이 24시간 그냥 예수의 손을 눌러서 그냥 안수를 받으라는 거지. 예수님에게 올 거 없다, 만나러 오지 마, 비행기 표 끊고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네가 그냥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네 속에 있을게 라고 하는 획기적인,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날 바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기서 타영아 전도학교 강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 제자들처럼. 그걸 안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 하시는 거 다 보고 다 배웠어, 다 봤어, 다 부활하신까지 다 보고 그냥 안 본 게 하나도 없어. 안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기도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병자가 오면 저렇게 안수해 주시는구나. 그냥 실천 상담이든 실천 목회든지 못 배운 게 없어. 다 배웠어. 그런데 베드로 안 되더만. 다 배웠는데 안 되더만. 배신자나 되고 다 봤는데 하나도 안 되더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베드로 되더만. 더 잘하대.
예수님 가시고 없어지니까 베드로 더 잘하대. 사도행 2장에 3장 보면 아니 저 베드로 저 시골 촌뜨기 학문 없는 배우지도 못한 보통 소시민 범인이었는데 보통 사람이었는데 워낙 달라졌어요. 놀랍게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왜 담대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따라다닐 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나? 성령이 함께 하셨지. 구약시대도 성령이 함께 안 하셨나? 함께 하셨지. 그때도 함께 하셨지.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뜻이 뭐가 달라졌죠?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베드로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차이가 간단하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 것과 오순절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왜 성령을 약속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사건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이 되셔야 돼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없어. 못 누려요. 몰라요. 그냥 말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다른 거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뭘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엄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알 바 아니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거 알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주셔서 보혜사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으려면 예수 믿는 게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도의 육아가 무슨 육아예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나?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복종하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말하십시오. 당신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압니다.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복종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내가 뭐 할 능력이 있나? 짓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습니다. 이 말 하나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싹 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그래요. 그걸 주셨어요. 그걸요. 우리에게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뭘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 여기는 성령이 계시니까요. 맞죠? 제가 여기 강소로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를 말해서는 안 됐고 좌우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이 축복해 앉아주시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나?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하셔도 그건 완결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안 돼요. 예수님 부족해서 그러시냐?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완성을 짓게 계획이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 24시간 이것이 생생한 라이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만 나오는 거예요. 말만. 이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는 게 뭐죠?
바로 그분이 임재하시면 내 삶의 능력 풀어줄 것도 지가 알아요. 나에겐 지금 삶의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 원으로 풀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힘이 있어. 내 삶에 힘이 왔어. 난 알아. 이기거든요. 지지 않아요.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래도 지지 않아요. 이 이두박근으로 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지지 않아요. 말려들지 않아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뽀글뽀글 아구까지 차가지고 뽀글뽀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뽀글뽀글까지 차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안 하겠어. 하지만 나는 죽었어.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면 뽀글뽀글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바로 튀어나요.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 나라지.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처참하게 황폐화되어져 가는 그 흑암의 역사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하죠? 회개가 뭐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 오늘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 본질이에요. 이 나라 내 주인, 내가 주인 안 하겠어요. 주님이 주인 하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복종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아담 근성, 하와 근성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떠나 살고 싶은 이게 육체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근성이 아직도 꽉 있고 퍼뜩하면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 본질을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하는 거예요.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걸 제껴놓고 주의 말씀을 조차, 강단해 주신 메시지를 조차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너무 하기 힘들어요. 쪽팔리고 자존심이 다 깨지고, 내가 남편 앞에, 어떤 잘 아는 사람 앞에 내가 뽀글뽀글 이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시원하게 한마디 확 해버리고 싶은데, 그거 뽀글뽀글 올랐지만 이걸 내가 끝까지 참고 이걸 내가 말하고 싶은데 안 하면은 내 쪽이 다 팔리고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시인을 하면 알겠어요,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내 육체와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건데, 그걸 참고 한 번만 행동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자유가 옵니다. 그때 자유가 알아져. 와, 하나님의 나라 자유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구나. 이걸 드디어 경험 1, 경험이 쌓여가면서 드디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길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지지 않아. 이제는요. 사단들이 아무리 건드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보낸 거는, 오늘 당신이 죽었는지 누가 와서 건드릴 것이다. 툭 건드리면 이래 가만히 죽어 가만. 건드리면 왜 그래? 니는 뭔데? 니 죽었는가 오늘 건드릴 테니까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건드릴 겁니다. 죽었나? 찝찝 때리게 찌 건드려 봅니다. 푹 찔러봐요. 죽었나 살았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능력이 없죠. 어떻게 죽죠? 죽으신 자 예수를 모셔드리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지? 시인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죽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 저도 죽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그 복음이 내게 사실화되도록, 체험이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 성령만 모실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답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죽어야 되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제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후대,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나라 안에서 후대입니다.
다음 메시지 주제를 하나님의 태영아 축복, 하나님의 축복인 태영아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 옛날에 했죠. 어쩌라고 할 게 없어요. 뭐 새로운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할 게 없어. 하나님의 태영아 축복, 그분이 주시는 축복 태영아. 이렇게 해서 다만 지금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 조금이라도 추가된다면 태영아 시기, 태영아 때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주목하십시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미 와 있는 언약, 이미 와 있는 성령님을 계속 주목하십시오. 마음으로 주목하시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 부활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와 성령은 하나이고 나는 예수처럼 산다.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 예수 그 이름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심으로 나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 나라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사오니, 마음의 생각에 심어주셨사오니, 우리 24시간은 하나님의 나라 24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는 24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는 24시 나라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생생한 나라의 삶의 승리가 타영아 모든 부모들, 조부모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